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또 사도행전 39장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졌잖아요. 오늘 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이 좀 길지만 본문의 성경에 상세히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에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가 지난 장에서 공부했듯이 바울이 죄 없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함께 바울을 밤에 가이사랴로 보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를 대동해서 몇몇 장로들하고 함께 이제 가이사랴의 법정에 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난번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 앞에서 바울이 한 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금 변사를 대동해서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왔거든요. 그때에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형제들아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입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치거나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확실한 죄도 정하지 않고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서 더 화가 났기 때문에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 변사라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변사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법과 로마 법을 양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뛰어난 언변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법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지요.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로마의 법을 잘 알아야 됐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지요. 이 변사 더들로가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총독의 마음을 사고자 아첨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 속에 24장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발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무지하옵나이다 하면서 아첨하는 인사말로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한 작전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참석한 유대인들도 그게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인 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벨릭스의 이 소문난 성격이 아주 천하고 경멸함을 받을 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말이 도저히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사일 뿐 아니라 또 각종 세욕과 잔인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 시대의 역사가들이 역사에 기록할 만큼 이 사람의 평은 아주 나쁜 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부하면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사는 이제 바울을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내용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정부를 반역하는 대역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고발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어째 더럽혔나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고 하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거짓 고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재판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람을 뺏어 가버려서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 변론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참석한 유대인들은 그 말에 지지를 하면서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의 목적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는 무슨 동기로 이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는 바울에 대한 비난을 그들 자체가 실증해내지 못했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발이 허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벨리스 총독은 이 고갯짓을 하면서 바울을 보고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기회를 줬어요. 벨릭스는 오랫동안 총독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근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항상 고발건을 가지고 오는 이런 건들이 자기들의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지 어떤 편파 싸움에서 오는 이런 것인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벨릭스를 아는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아첨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11절부터 보면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지금 12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성전에서 그 어느 누구하고도 변론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과 성중에서도 내가 그 어느 누구하고도 무리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는 것을 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안 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를 송사하는 일이 있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저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해요.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돌을 쫓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신앙하던 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을 저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든지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든지 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체포당해야 될 전후 사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갔다가 여러 해 만에 내 나라, 내 민족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재물을 모아서 이번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라고 하는 결례를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저들이 본 것뿐입니다. 저들이 만일 나의 이런 행동에 있어서 반대할 거리가 있었다면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들에게 한번 말해보라 하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결백함을 전체를 다 조리 있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저들 앞에 서서 내가 여기 끌려온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끌려왔다고 얘기한 줄을 저들도 다 압니다. 바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정직하게 변호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은 그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천부장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편지 속에 써서 보낸 내용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하고 그게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벨릭스 자신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부당하게 정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를 공정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사형에 내어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신문을 연기하도록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우선에 감금해 둬야 됐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람 잘 지키고 자유도 주고 친구가 와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줘라. 그리고 편안하게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지키도록 백부장에게 인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지금 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을 신문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알았고 또 거기에 어떤 신뢰가 갔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불러서 네가 하던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라고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거기에 총독이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요. 참 멋지게 하나님은 일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잘 선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줄 수도 있고 자기를 살려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자리에서 벨릭스 앞에서 하는 말이 그 벨릭스 부부에게 정말 영원한 영생이 되든지 영원한 사망이 되든지 하는 그런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이 기회를 구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도록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절제, 한마디로 하면 건강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영적 퇴화가 오잖아요. 이 절제에 관한 기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분명하게 심판이 오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복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이 포함하면 이게 다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여기서도 이방인 총독 앞에서 이 세천사 기별을 적나라하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하는 삶이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이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진 유예의 기간이고 이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유예의 기간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줬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이 총독 부부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끌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모든 의식들이 주는 의미와 희생 제물로 날마다 양이 죽어갔던 그 제물의 영적 의미를 다 얘기하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도를 열렬하게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인류들에게 전할 복음 이외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구원은 어느 시대나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고 지금 우리는 오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또는 나의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벨릭스의 아내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바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자기 남편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가책을 느끼면서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도 그걸 버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계속 벨릭스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과거에 살아온 생애의 모든 죄악의 비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공개되고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은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과거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영상들을 다 그냥 흩어버리고 싶었지, 이걸 십자가의 구주 앞에 와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벨릭스 앞에서의 대화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벨릭스는 시방은 가라. 내가 또 시간 있으면 부를게.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 벨릭스의 태도하고 지난번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태도하고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때의 그 간수는 천사가 와서 옥에 갇힌 바울을 구출해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는 떨리는 심령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바울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가정으로 바울을 데려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도록 가족을 구원시키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떠나가라. 내가 다음에 또 찾아올게. 그러고는 돌려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가난한 자들이 그 복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땅에 물질에 가난한 자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복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바울을 신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벨릭스는 여러 차례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자주 찾아와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정한 척하는 것은 만약에 바울이 얼마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암시를 가지고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감옥을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자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했으면 그들이 와서 돈 주고 빼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나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도움을 형제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던 중에 총독이 이제 이동합니다.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돼 가고 벨릭스가 있던 자리에는 베스도 총독이 다시 부임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궁금하시죠? 우리 다음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